잘 읽어주시고 논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제가 그냥 막 책을 읽고 뭐 어디서 인용하고 막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에서 가장 쉽게 썼다고 하는데, 쉽게 쓴 글을 이렇게 어렵게 평소에 제가 얼마나 어렵게 글을 쓰는 사람인지 크게 반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뭐 오해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 희글이 사막 풍토에서는 아마 불교 같은 종교는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사막 풍토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와스비데스 우르라고 하는 일본의 교토학파에 속해 있는 아주 대학자가 서양은 항상 시간을 가지고 존재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도 뭐가 부족하다. 뭔가 공간의 문제, 풍토의 문제를 가지고도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서양이 공간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하는 데 비해서 동양은 아무래도 공간의 문제, 풍토의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사막형 풍토, 목장형 풍토, 몬순형 풍토 뭐 이렇게 나누고, 각각 그 풍토 속에서 인간은 자기와 더불어 삶을 그 풍토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 그 풍토 속에서 생겨난 인간의 이해 방식 자체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몬순형 풍토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주는 혜택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또 자연이 주는 폐해도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인간이 감히 자연 앞에서 자연을 이겨보겠다고, 맞서보겠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인간 이해의 틀을 갖고 있다면, 사막형 풍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풍토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인간이 강한 의지적인 인간이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냥 의지도 아니고 집단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집단적인 의지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과는 자연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의 어떤 이해들을 강력히 요구하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이분도 이거를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서구가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존재의 문제를 보는, 또 신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양은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마 그분도 아마 신부교와 불교를 또 오해할 수 있었겠고, 저도 이제 그걸 인용했으니까 오해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취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풍토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사실은 인간이 있고 나서 뭐 불교도 있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뭐가 다르다라는 구별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풍토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넓게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이런 문제는 다르지만 대략 사막형 풍토와 몬순형 풍토의 차이에 대한 이해만큼 우리가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4절기 문화를 윤회의 문화다. 근데 불교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꼭 24절기 문화가 윤회의 문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해 아래 모든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거는 뭐 꼭 윤회의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천지 창조를 보더라도 이제 처음에 공간의 창조, 제일 처음이 시간의 창조죠. 빛이 있어라. 이 시간의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공간의 창조를 말하죠. 시간과 공간이 있은 연후에 모든 생명들이 이제 또 투도 생명들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생길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꼭 윤회의 관념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마든지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중에 대한 이해는, 이거는 분명히 불교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백중에 대한 이해가 불교적인 이해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한 것은 민간 신앙의 이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불교의 이해를 보고서 너무나 불교적인 색채가 짙어서 제가 이제 그 이해는 제가 빼고, 민간 거북이 이야기는 민간 신앙의 이해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왕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제하는 그런 이야기가 백중 속에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앙이 있으니까 불교의 그 해석이 옳은지 민간 신앙이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불교와는 다른 쪽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매달다는 뜻이 있거든요. 우람민전이라는 것이 백중이니까 이 세상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 지금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뭐 양음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한번 양도 한번 바꿔도 보겠다. 양반 쌍놈 한번 쌍놈 양반 한번 이렇게 의미를 바꿔도 보겠다. 뭐 천지비계를 지천태계로 한번 바꿔보겠다. 뭐 이제 이러한 거꾸로 매달다라는 뜻이 오히려 우리의 전통 민간 신앙 속에서는 이 백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기독교의 이런 의미도 뭔가 처음으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뭐 안식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년 사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가 더 잘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불교적인 해석을 모르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민간 이해가 오히려 더 제 마음속에 와 닿아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한 거니까 분명히 불교적인 해석 이런 거에 대한 거와는 기독교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이제 말씀을 좀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본문에 페이지 23페이지에 불교적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인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교적 해석으로 글에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행합니다. 네, 그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불교적 해석이 아닌데 불교적 해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식 선생님 아주 넓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토론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 현실에서 종교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사실 오늘 우리는 다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겨울 음식을 여름에 먹고 여름 음식을 뭐 봄에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철없는 사람들. 철없는 음식을 먹어서 다 철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사실은 그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자연의 순리를 다 어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좋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뭐 자기 오줌통 안 먹고 살면 병이 든다는 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철 제고장의 음식들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깨있는 것이 이제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종교와 음식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의 범위가 너무 작다. 그런 점에서 24절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던져줄 수 있는 또 우리가 다 이 한국에 있는 종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김대희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지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한 대로 이 먹거리 문제가 환경 문제고 환경 문제가 또 종교 문제고 이 종교 문제가 결국 도시화의 문제고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사유를 해야 될까 하는 게 매개고리로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이제 저는 어떤 한 교회의 의식 변화 뭐 이런 차원인데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시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다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대답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여기에 문제가 성장 중심의 사모 활동이라고 했는데 뭐 모든 종교가 저마다 커지려고 하죠 지금. 그런데 사실 지난 10월 달에 지금 제가 공동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탈성장, 탈성직, 탈성결 그리고 더 나아가면 탈교파까지 생각을 하면서 세 개의 탈을 가지고 이제는 큰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큰 교회는 절망이다. 이제는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성장에 대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이다 그거는. 그리고 탈성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신도입니다.
탈성별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아직까지도 뭐 모든 종교가 다 가부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탈평화라고 하는 것을 잘한 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려면 작은 교회라 이런 게 가능하지 대형 교회는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겠느냐? 작은 교회로 하면 얼마든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 개신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목사들 중에서 90%가 영원한 비정년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들이.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80%가 넘거든요. 저희 감리교단만 하더라도 신학생들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0%들이 대형 교회에 서로 머리 들고 가서 거기서 밖으로 싸움하고 있죠. 그럼 뭐 하려고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너희들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토끼와 거북이, 옛날에는 토끼가 작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겼지만 지금 토끼는 자지도 않아요. 이제는 거북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북이는 물러나가야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얘는 작은 교회가 저마다 자기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교회의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거 벤치마킹 하겠다. 지금까지는 대형 교회 되는 기독교에 따라서 불교도 막 대형 교회 되려고 했는데 아니겠다. 그런 반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분이 어느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인데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기 목회자의 카드가 있다. 신도들을 바라보는데 헌금 얼마 냈냐, 며칠 날 방문했냐, 거기에 무슨 성경을 읽었냐 그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그거는 목사가 교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린 거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집에 화초가 몇 개고 어떤 물을 먹고 사느냐. 그렇죠? 어떤 쌀을 갖다가 먹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루에 걸어 다니느냐. 그래서 목사가 신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변화시키는 그 카드의 분석을 다 바꿔놓는 것을 저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목회학 박사라는 걸 통해서 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할 거냐. 생명 목회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 종교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돈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누가 부자냐 안 부자냐, 얼마 흥분하냐 보는 관점 자체를 전혀 다릅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요. 이제 결국은 이 종교가 도시의 문제와 어쨌든 이제 연결되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저도 고민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를 어느 종교가 이기겠어요? 다 자본주의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삶을 사실은 누가 살아낼 거냐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종교의 최고의 관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제 다 부족하고 지금 김 교수님 말씀에 제가 뭐 대답할 상황도 아니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을 줄이면 어쨌든 우리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본주의화된 공간을 우리들로 인해서 뭔가 전혀 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우리 종교인들의 사명이다. 이걸 저는 좀 어려운 말로 탈공간화, 재공간화,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그 공간이 탈되고 또 재되는 이 탈과 재의 변주법으로 이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종교 자체가 너무 지독히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들 속에서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엉뚱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옛날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는 도대체 뭘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의 신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런 이 탈과 재의 변주로 이 도시를 그래서 우리가 도시 안에서 농촌을 만들어내는 일도 오늘 우리 필요한 거죠. 작은 교회 운동도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물러나가는 거죠. 이 자본주의와 똑같이 토끼와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물러나가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길들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뭐 부족하지만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대답이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의 문화도 결국은 마지막은 그렇게 부닥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김대식 교수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오늘 아주 발제나 토론도 아주 간명했지만 그 간명한 짧았지만 짧은 그만큼 아주 농도도 짙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그 대화 시간이 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정열 교수님이 다리 묘하게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다리 일정이 좀 많이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셔서요. 긴 시간을 갖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참여하신 여러 분들 중에서 오늘 발제자나 토론자의 글을 보고 좀 듣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런 보완의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 생각에서는 그냥 했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육중문화에서 상당히 되고 동양적인 농경사회가 시사주의 농경문화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문화적인 계획의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데 그 목축사회에서 동물들 양육 방식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농경문화는 이익차별주의 문화로 운행해 나갈 수 있는데 목축사회는 이익차별주의 문화로서 어떻게 적응을 했는가 그런 문제하고 결국은 또 하나 보면 목축사회는 대량 생산식과 옛날같이 이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먹거리 문화에 경제적인 입장에서 먹거리 문화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야 하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랄 때 그런 시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농경 쪽에서 설명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구제역만 하더라도 엄청난 소와 돼지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들이 살아날 확률이 50%는 다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량 사육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닭들이 사육되는 방식, 그리고 돼지들이 완전히 죽지 않은 채 컨베이어 시스템을 매달려갖고 별별 일들이 지금 우리의 먹거리 문화 속에 엄청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가축 문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가축 문화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유태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이런 그 가축들, 곤충들까지 그들이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그렇게 삶을 꾸려왔다는 것이고, 이미 기독교는 이미 지금 농경 문화권에 있지 않고 기독교는 어떻게 입었습니까? 지금 뭐 여러 나라를 통해 갖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그런 가축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서 그런 원리 자체가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불교 쪽에서 강한 원리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존적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멘탈리티가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한번 이 풍토에 맞게 이제 고쳐 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한 그거는 뭐 지금 그 가축 문화가 여전히 유효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없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말씀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이어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리산림 창산이라 합니다. 예, 이정배 교수님께 잠깐 아까 윤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질문이 아니라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현재 윤회 개념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예수는 이제 윤회 입각해서 이제 원래 진리를 설했습니다. 각성이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건데 교수님에 대한 교수님이 이제 윤회의 어떤 설에 대한 그 법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예. 이제 농구에는 농구의 규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축구에는 축구의 규칙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부활 영생, 불교는 윤회 전생, 그리고 유교는 초원 복배 이거 등등 이제 어쨌든 내세관의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성서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저마다 다르게 뿌리가 내려왔지만 그래도 근본에 있어서는 어떤 공통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성서신학자가 이야기를 한 책이 있어서 뭐 저도 역시 뭐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의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워낙 몇백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세의 문제라도 아마다 그 상황 속에서 생겨났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발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게 다르지만 축구의 규율이 다르고 농구의 규율이 다르시 수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뿌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동된 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동된 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만약 갓 태어난 아이가 소경이었거든요. 그 소경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 묻는 방식 속에서 윤회라는 말은 전혀 없지만 이 아비의 죄 때문이라면 윤회가 생기면 안 되지만 이 아이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런 묻는 사람들의 그 물음 속에 어떤 윤회적인 사고가 이미 성서 안에도 존재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나니까 또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과거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서 성서학자들 가운데에는 유대교 전통 안에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식의 윤회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마다 윤회 전생, 초원 복배, 부활 영생 저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너머 근원에 가면 뭔가 하나의 그런 뿌리는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종교와 한 번만 더 여기 소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적의 오인당입니다. 여기 세 번째 참석했는데 그 올해 종교와 음식에 대해서 잘 토론된 이슈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그 포럼이기 때문에 결론을 아주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 음식이 사실은 생계를 변수하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보고 특별히 이 건강에마도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종교하고도 관련해서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많은 음식들이 이제 지금은 옛날에 못 먹어서 그렇게 생겼죠. 많이 먹어가지고 절제하지 않은 중이라서 많은 병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절제하는 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종교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잘 강조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뭐 상식적인 이야기밖에는 제가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어쨌든 빠른 음식보다는 느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른 소비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공정 뭐 페어트레이드 뭐 커피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그걸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뭐 싼 것만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거기에는 사실은 뭐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물까지도 우리가 삼키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른 소비를 할 것인가. 사실은 소비라는 말이 컨서머라는 말이 앞에 있는 컨이라는 말이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른 소비, 종교인들이 하는 특별히. 그래서 그 음식 속에 사람들의 눈물은 없는가. 또 지금 무수와 아까 말했지만은 닭들이 요만한 크기에도 자라거든요. 닭들이 서로 그러니까 쪼지 말라고 닭의 부리들을 잘라놔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닭의 모든 신경이 다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들켜놓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먹는 것 속에 그런 엄청난 그런 닭이 우리들에게 좋은 거 줄까요? 안 주죠. 그렇잖아요. 이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거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도농간의 직거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살 수 있는 재와 사대 변조법을 끊임없이 도시 안에서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오늘 우리가 지금 아시는 대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거의 한 200년 동안 서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등이 지고 자유 하나가 나는 것이 신자의 주의인데 이 신자의 주의와 더불어 맞서 싸우는 그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감식하거든요. 그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 가치는 환경학자들, 이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플리시티. 어떻게 우리가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옷장에 가보면 이 매지도 않는 넥타이 수십 개 뭐 몇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이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냅니까? 근데 그 심플리시티는 반드시 그 나눔의 문화와 같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4시간만 지나면 나를 또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 물질은. 그러나 내가 남에게 준 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그 정신으로 남아있잖아요. 인간이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최소한의 물질을 하려고 하면 그 최소한의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정신이 됩니다. 오늘 이 최소한의 물질로 살 수 있는 길은 종교 아니면 어느 기관도 해낼 수가 없고 종교적인 가치가 뒷받침돼야만 이 심플리시티라는 그 신자유주의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 음식 문화, 우리가 칼로리 중심의 음식 문화, 그냥 막 식욕 중심의 음식 문화 그런 거 우리 보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한문이 보면 3개의 입을 가지고 산처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암자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 모르지만 읽어보면 그런 뜻이 생기네요. 반면에 영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맨 밑에 무당 무자가 그 하늘과 땅의 어떤 것들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이겠죠. 하늘을 향해서 이구동성으로 비가 내려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영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암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영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로님 말씀하는 거에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것이 바른 소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 그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닭의 평균 수명이 20년, 자연 상태에서 닭을 계속 두면 2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어떤 닭은 23년째 살고 있는 닭이 있답니다. 근데 실제 닭의 평균 수명은 3개월 이지 않습니까? 20년을 사는 닭의 평균 수명을 실제 3개월로 만드는 것은 뭐 사람 때문이죠. 대량 생산되는 생명을 그냥 공장식 대량 생산 방식을 하도 두는 비생태적 삶의 방식이 사실은 주법은 인간인데 지난번 채식에 관한 토론을 그 부산 삼광사에서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내려진 결론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건강한 소비라는 것은 가만 보면은 오늘 이정배 교수님 발제의 내용대로 따르면 정말 제철 음식을 가능한 겸손하게 그러니까 대량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소비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오늘의 주제는 반드시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량 생산된 육식 문화를 좀 줄이려면 좀 덜 먹어주는 방법뿐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 모든 사람이 좀 각성해야 하는데 그 각성의 논리를 갖추고 있는 데가 그래도 종교 아닌가. 그래서 그 종교의 근본적인 세계관이 그 불량주의적으로 대령하도록 사람들 몰고 가는 데만 자꾸 추동하고 거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반적이 됩니다. 좀 겸손하고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그러면서 도농 간의 차별, 도심에서 권력 구조도 타파해가는 그런 시기 진짜 종교적인 삶일 테니까 그런 종교 음식 문화라는 주제로 이 평화 포럼을 종교 음식 문화라는 주제로 다룬 지난번에 5번의 행사를 보면서 오늘 아주 종합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덕분하는 분들 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다시 꺼내고 적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사회자로서 한 6시까지 계속 말씀을 좀 질문도 받고 싶은데요. 이정배 교수님 마음이 급한 거를 제가 느끼니까 이게 저도 마음이 정달아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일정이 변경되면서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좀 겹치신 바람에 오늘 공교롭게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혹시 다 질문이 있으셨다면 우리 이따 저녁 시간 참석하셔서 좀 더 다른 토론자 선생님 계시니까 질문 말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를 강남수 그럼 질문 겸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뭐 하여간 이런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정부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종교 업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먹거리 문제, 문제 이렇게도 생각했지만 종교가 종교로서의 그 가르침을 육하기 지급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가르쳐줘야만이 종교의 역할을 할 텐데 뭘 가지고 가르칠 건지 우리가 뭐 옛날에 도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가 또 요즘 뭐 사회 참여하고 종교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음식 문화를 그 우리 이찬호 교수님 우상에서 그 종교와 음식 문화를 택했던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이 음식의 먹거리 문제를 단순하게 제도적 문제나 어떤 과학적 문제로만 풀어가면 상당히 그 부족하다라는 그 이거 어떻게 음식이 나와 관계가 있는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종교를 하지 않으면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음식 문화를 보지 않으면은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종교가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인간의 가장 위태로운 위기가 생명의 위기인데 이 생명의 위기가 우리가 공해상해, 환경상해 문제, 뭐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먹는 걸 잘못 먹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아주 그냥 목에 와서 차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때 우리가 음식을 생각하는 문제는
이 음식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입이 다 토론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우리 입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어도 몸과 어떤 이 신이, 정신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라는 생각이 종교적인 이해. 그 다음에 정과 예를 들어서 종이 또 어떻게 결합돼 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몸이 없이 어떻게 과연 종교가 앞으로 가르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명을 먹고 있다. 아까 저는 요즘 좀 제가 천도교 교령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가 제가 이 좀 기득을 뺏기 버렸는지 좀 잘 몰라요. 이게 하물이 밥이고 밥이 하물이다라는 천도교의 에어슬라임 법설인데 요즘 하도 목사님들이 많이 써가지고 언제 천도교가 그냥 배신교가 다가가 버리고 우리 껍데기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 우리가 적어도 종교인들이 밥이 하느님이다, 밥이 하늘이다라는 이 진리만 가지고 메뚜기, 지렁이, 벌레 이것들이 다 나와 같이 간다.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진리가 아니면 앞으로 세상은 존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와 음식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교가 새로운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진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바람이 바로 이 음식을 먹거리를 통한 새로운 종교 혁명 문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 하시는지 100번 지나간 말씀이 아주 너무 결론을 잘 내서 고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시고 발표자 두 분 정대하 선생님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네, 오늘 70차 종교 포럼, 평화 포럼 종교 음식 문화를 주제로 다뤘던 모든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